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상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방황한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간섭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행위였습니다. 그걸 이 홍해에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무도 당당하게 애굽 땅을 떠날 때 그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와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노예이지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방황한 후에 바로가 다시 쳐들어오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과연 이 같은 말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악한 말을 쏟아냅니다. 자기들은 처음부터 노예 생활하는 걸 더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전혀 구원받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왜 억지로 우리를 구원해내어 이런 고생을 시키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세상에 무엇이 되어도 되었을 텐데 괜히 예수님을 알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니 이런 악하고 이런 독한 말을 쏟아내는 우리를 지켜봐야 되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자세. 이렇게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보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뒤에서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와 앞에서 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시키신 이가 하나님, 홍해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 모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머리로 그 순간 누가 홍해가 갈라지는 걸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길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예를 들며 쫓아던 애굽의 군대가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렸던 한 사람 모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못된 말, 독한 말을 쏟아내는데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가 한 분이라도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서 소원해 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모세와 같은 믿음 가진 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모함과 그런 소원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해 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이스라엘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 또 작은 2번 그 가운데 모세의 믿음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묵상한 내용을 붙잡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홍해로 인도하시면서 애굽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믿음이 바닥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소원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